여러분,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방주에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키입니다. 배를 멈추고 방향을 전환을 할 수 있는 키가 없다고 하는 것이 방주의 특징입니다. 방주를 설계하시고 제작하신 하나님은 방주를 사람이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방주가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계상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청년들은 노력합니다. 어른들은 수고하고 밤낮으로 일을 합니다.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노를 젓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가진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본래 지음받은 사람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사탄에 유혹된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버리고 자기가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이지요.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 결과 인류의 조상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절당하고 죽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 자신의 이상과 야망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게 되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인류가 홍수로 심판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창세기 6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뿐인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자신의 목표를 따라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이유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노아 방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주는 노아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움직일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직접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땅에 비가 쏟아지게 하셨고 물이 온 세상에 넘치도록 하셨고 그 땅 위에 바람이 불어서 물을 말리시고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지금 새 인류를 창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인류를 창조하고 새 인류를 시작해 하시는 이 순간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인류,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땅이 말랐더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땅이 말랐더라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자를 기억하신 하나님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합니다. 기억했다. 히브리 말 자카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평소에 잊어버렸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다고 하는 그게 아닙니다.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이 자카르라고 하는 말. 우리 이전 성경에는 좀 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풍성하게 만드는 권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세 번역에는 너무 단순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기억했다. 기억이 뭐냐 이거지요. 잊어버렸다가 생각나는 그 기억이잖아요. 그러나 원문 성경에 자카르라고 하는 말은 잊어버렸다가 생각은 해. 내 잊어버렸는데 찾아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자카르 항상 마음에 품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홍수가 계속되는 동안에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식구들 모든 동물들과 새들의 생명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1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지납니다. 오랜 시간 바람과 물에 밀려 다닙니다. 방주 안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밖에는 벼락이 내리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산들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이러면 해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해일이 일어나고 바람이 몰아치고 물결이 일렁거렸습니다. 노아의 부인과 며느리들은 아마 비명을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난리가 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동물들은 또 얼마나 울고 초조했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방주 밖에는 죽음이 있고 큰 물이 넘실거립니다.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잔잔한 물이 아닙니다. 넘실거리는 물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했다. 하나님이 다 품고 있었다. 에? 마치 암탉이 새끼를 품에 품고 있던 것처럼 하나님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동물을 품고 계셨다. 자카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요동하는 것, 두렵고 염려하고 떨리는 것, 그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고 계셨다. 걱정하지 마라 이거지. 밖에 비바람이 내리쳐도 마치 날개 아래 속에 있는 병아리처럼 말입니다. 이런 표현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과 16절에 보면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유다 백성을 가르치는 시온은 오늘의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시온, 그들의 모습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구나. 실망했습니다.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것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라고 합니다. 유대 백성들의 입에 늘 붙어있는 말이 하였거니와, 하나님이 우리 버렸다 이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다 이거지. 이것이 유다 백성,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으니 이게 입에 붙어 있지 않겠어요? 사실 환란이 심하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은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금방 해결되면 좋겠는데 고통의 날은 길어지고 기도 응답의 시간은 길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하나님 그거 알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다 하였거니와.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독한 여자라도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는 여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급해지면 자식을 버립니다. 극한의 상황이 되면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6.25 동란이 일어나고 피난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잃어버렸습니까? 요즘은 뚝하면 자식을 버리고 자기가 행복하게 살겠다고 도망을 치는 그런 여자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합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는 성벽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세워진 성벽이 때가 되면 성벽을 다시 세운다고 하는 거 항상 내 앞에 있다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잊어버렸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거죠. 이것이 너희들의 습관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안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노아를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유다를 기억을 하셨고 오늘 우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한시도 잊지 않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손바닥에 새겼다고 합니다. 회복된 그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을 하시니 방주를 제작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을 하고 계시니 그 심판을 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해일이 일고 산들이 움직이는 높은 산들이 없어져 버렸고 낮은 산들이 지각의 변동에 의해서 산들이 올라오는 이런 해일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방주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심판을 면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손발에 쇠고랑이 묵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찬송 가운데 감옥의 문을 열어 제쳤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장차 큰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처럼 언제나 평화로운 세계는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보면은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큰 환란 심판은 노아 홍수보다 더 클 것이라. 창세 이후에 이런 환란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자를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자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기억을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환란이 있어도 지금 노아가 환란 속에 방주 안에 있어도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서 안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 마지막에도 큰 환란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날들을 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택자를 위하여,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심판의 날을 줄여준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신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방주, 교회라고 하는 방주에 앉아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했다 이거지. 하나님이 자기를, 백성을 마음에 품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교회로 불러 모아서 구원의 메시지를, 축복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2절에서 5절까지를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라고 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에 다섯째 달 150일 만에 배가 아라랏산에 걸렸다, 멈추었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7월 그때부터 물이 이제 서서히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라랏산은 원어로 아라랏의 산들이라고 하는 산맥이라고 하는 그런 복수형입니다. 아라랏은 오늘날 이란과 터키, 러시아의 국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큰 산의 줄기입니다. 창조과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오늘날 그 아라랏산에 머물렀던 배의 흔적들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산들 한 곳에 방주가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이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104편 우리 4절에서 8절까지 한번 찾아볼까요? 네, 시편 104편 4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04편 4절에서 8절 시작.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아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으니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신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오늘 이 말씀과 본문의 3절을 비교해 봅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아마도 노아의 홍수에 대한 것을 과학적으로 기록을 했다면 수십 권의 책의 분량이라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짧은 몇 구절 속에 당시에 일어났던 이 엄청난 일을 시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환상이 있고 신비가 있고 비밀이 있습니다. 홍수를 만난 것과 같은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의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하나님께서 물은 바다로 가라 이거지요. 응? 물이 물러갔고 산들은 높아지고 골짜기는 깊어졌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다시 회복을 시켰습니다. 땅 위에 바람을 일으켜서 많은 수분을 증발시키신 하나님은 하늘의 비와 해일들 그리고 지하수의 역동적인 분출을 이제 막았다고 합니다. 대홍수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냈던 것처럼 홍수 심판을 끝내고 땅을 본래대로 회복을 시키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은 물러가라 이거지요. 산들은 봉우리를 내라. 골짜기는 깊음을 내려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입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했다. 머물렀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인 히말라야산, 그리고 알프스, 그리고 안데스 산맥, 여기에서 물고기와 조개 화석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자들은 이 산들은 모두가 다 젊은 산이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솟아오른 산이 아니고 어린 산이라고 합니다. 노아 홍수 때 솟아오른 산이라는 말입니다.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들은 본래의 높은 산이었는데 산들이 꺼져서 봉우리만 남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인 사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 히말라야에, 안데스 산에, 알프스에 조개 화석이, 물고기 화석이 나온다. 오늘 성경 그대로입니다. 깊은 바다 속에 있는 것들이 하늘로 솟았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학으로 성경을 다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미완성의 학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폐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완성입니다. 그러나 과학은 미완성입니다. 그 미완성이 어떻게 완성을 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과학을 평가하는 거지요. 과학은 성경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성경을 그냥 뒷받침할 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노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회복시키고 있는 동안에,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동안에 노아는 방주에서 무엇을 했을까? 그 핵심은 기다림입니다. 사실 방주 안에서는 별 소란이 다 일어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동물들이 얌전해지기는 했지만은 1년이라고 흐르는 시간 동안에 바닷물이 몰려왔을 때에 먼저 놀라고 먼저 아는 것이 동물 아닙니까? 해일이 밀려와도 무슨 거북이가, 무슨 쥐가 도망을 치는 장면이 해외 토픽에 나오잖아요. 지각의 변동과 어떤 기상의 이변은 동물들이 먼저 합니다. 그러니 1년 동안에 그 동물들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 소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만 해도 잠시만 가둬놓으면 안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짐승들이 방주 안에서 1년 이상을 지냅니다. 힘들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를 몇 시간만 타도 몸살을 합니다.
더 가라 크면은 정말 돌아버릴 정도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이상을 밖을 내다볼 수도 없고 못 보겠습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방주 안에서 1년 이상을 머무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별소리와 별난 의견들이 다 나왔겠습니다. 8사람이 있었으니 8쪼가리 안 났겠습니까? 한번 나가보자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야죠. 문 한번 열어보라고 했던 사람부터 시작했어요. 별난 이야기가 다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전히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왜 문을 열어보지 않느냐고 아들과 며느리들이, 아내가 말할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 노아입니다. 방주 안에서. 그냥 동물들 고기만 먹이만 갖다 줘라. 왜 그랬을까?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을 방주 안에 닫아 넣은 지 1년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순종하는 것만 산다 이거지. 120년 동안 그걸 외쳤던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노아를 기다리게 만들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에 다 만들어 버리셨던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동안에는 1년이 넘는 시간들을 겪게 만들었다 이거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선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완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노아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이 최상의 길입니다. 때로는 지루하고 답답할 정도로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선이고 안전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 있는 사람이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노아의 믿음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큰 귀감이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지 6개월이 지났을 즈음입니다. 어느 날 방주가 어딘가에 닿고 머물게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노아는 계속해서 방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4개월이 지났습니다.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5절에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가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노아는 또 기다렸습니다.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노아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습니다. 6절과 7절이지요.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노아는 이제 비둘기를 한 마리를 내보냈습니다. 8절과 9절에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 알고자 하며 얼마나
노아가 궁금하겠어요. 9절에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것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였다 라고 합니다. 7일을 노아는 또 기다렸습니다. 다시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라고 합니다. 감람나무는 일정한 고도 이하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노아는 그것을 보고 물이 낮은 지역까지도 말랐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희망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황폐해버린 세상에 새로운 은혜를 베풀고 계셨던 겁니다. 천지 창조 시절에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여섯째 날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맨 마지막에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노아를 그 가정을 위해서 방주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계셨던 겁니다. 12절에 보면은 또 7일을 기다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다시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몇 마리 짐승 몇 마리 날려보냈습니까? 어때? 까마귀까지 4마리. 까마귀 한 마리 내려보냈고 비둘기 한 마리 내려보내. 까마귀 한 마리는 갔다가 안 오고 첫 번째 비둘기는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해갖고 다시 돌아왔고 두 번째 보냈던 비둘기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몰고 왔고 네 번째 비둘기는 세 번째지요. 네 번째 보냈던 그 비둘기는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됐으니까 비둘기는 날아오지 않았다. 4번이나 기다리고 그 전에도 노아는 기다렸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한시빨리 답답한 방주에서 나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다 이거지. 마치 밥이 뜸이 들지 않았던 것과 아직 멀었다. 뚜껑 열지 말라는 거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여전히 방주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해가 바뀌고 물이 그쳤을 때에 비로소 노아는 방주의 뚜껑을 열어 제쳤다. 13절을 보십시오. 600년 첫째 달 곧 그 초하루에 땅 위에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그쳤더라. 그런데 또 둘째 날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걸 보고도 둘째 날 21의 날 57일을 또 기다렸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다음 주에 우리 생각할 것인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방주에서 나오라. 1년하고도 10일이 지났습니다.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이 됐고 물론 그 전에 일주일 전에 들어갔지요.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비가 쏟아졌습니까? 홍수는 600년 노아의 나이 600년 1월 17일에 시작이 되어가지고 2월 17일에 시작이 돼가지고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1년하고도 10일이 지났습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방주에 키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는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대로 즉시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혹시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지 않은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굴곡이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노아는 기다렸다. 1시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몇 날을 몇 달을 기다렸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얼마나 기쁘고 놀랍고 감격스럽습니까? 노아가 처음에 방주에 들어가고 일주일 있다 비가 쏟아지니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현실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머물고 있다 이거지. 온갖 불평과 답답한 속에서 머물고 있는 겁니다. 방주 안에 사는 일은 고통입니다.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졌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생애는 평생 걸리는 겁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마치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세상이 열리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이런 환상을 만족시키는 방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전히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자식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당한 고난을 빨리 끝내달라고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합니다. 고난을 좀 더 겪으라고 합니다. 때로는 매일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아픔에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동일하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고난에는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하나님이 품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불신자는 버린 겁니다. 그러나 신자는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도 똑같은 고난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 마음에 품고 있다. 좀만 더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표현처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 놔두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이지만은 삶은 기다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이런 신앙의 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기다려야 되지만은 하나님도 오랫동안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는지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물을 한꺼번에도 빼버릴 수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을 빼는데
150일부터 물이 줄었다고 하니 7개월 동안 물을 빼는 거 천천히 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노아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 이거지. 그래서 노아는 방주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기 때문이지요. 노아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나오라고 할 때까지 방주 안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위대함이에요. 그게 뭐 새로운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노아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했는가? 아닙니다. 창문을 열어보고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비둘기를 3차례나 날려보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가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 안 했다 이거지요. 그건 궁금한 거예요. 예.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탐색을 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창문도 열어보고 까마귀도 날려보고 비둘기를 날려보고 감람나무 잎사귀를 보고 낮은 데까지 물이 빠졌구나 또 날려보고 그리고 또 기다리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떠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이가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종이 아니에요.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고 창문을 열어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동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가라 할 때까지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알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기다렸고 처음에는 겁이 나서 기다렸고 그 다음에는 모르고 기다렸고 그 다음에는 알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해버리는 거 아닙니다. 기다리는 거다. 이것이 노아의 신앙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읍시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라고 합니다. 1년하고도 10일이 지났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물이 거쳤을 때 비로소 노아는 방주 뚜껑을 제치고 확인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아는 방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해야 된다 이거지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지요. 기다리는 것, 행동하는 것도 때로는 믿음이지만은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걸 알려줍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에 품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랍비를 찾아갔던 한 박식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그는 결코 나이가 어리지 않았지만은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랍비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똑똑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대는 평생을 무엇을 했는가? 랍비가 물었습니다.
저는 탈무드를 3번이나 훑었습니다. 이 방대한 탈무드를 3번이나 훑었다고 합니다. 읽었다고 합니다. 박식한 사람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탈무드를, 끝없이 지금도 만들어지는 것이 탈무드거든요. 예, 유대인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거.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은 걸, 그거를 지혜로 만들어 놓은 그게 탈무드인데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무드는 다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중국의 한자가 지금도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탈무드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랍비를 찾아왔던 이 박식한 사람은 나는 일평생 동안 3번을 탈무드를 읽었다고 합니다. 그때 랍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탈무드가 자네를 몇 번이나 훑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내가 탈무드를 3번 읽었는데 탈무드는 당신을 몇 번 읽었다고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한 번도 탈무드가 나를 읽은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느냐? 탈무드를 3번이나 탐독을 했기 때문에 지식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나를 읽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읽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나를 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천지와 만물을 붙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붙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는 자를 높이 세우고 말씀을 멸시하는 자를 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는가? 말씀이 나를 읽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이 오후 시간에 얻어야 될까? 노아는 탁월한 말씀의 순종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를 읽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순종한다. 기다린다. 말씀은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받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에 대한 관점입니다. 말씀은 받고 동시에 행하는 것.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리차드 포스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믿으며 동시에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응? 하나님이 나를 읽고 내가 행동하는 겁니다. 지금 노아의 행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심장 박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그거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과 동시에 그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나타나고 있는 노아의 삶입니다. 특별하게 노아는 밖에 나가고 뭐 한 게 없어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아들에게 기다려라. 기다려라. 1년 동안에 노아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기다리라고 하는 말 아니었겠어요? 오늘 성경에도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부인에게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나님이 아직 말 안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은혜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를 품고 있었다. 응? 노아를 기억하고 있었다. 노아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 결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잘못이지요. 참 여러분, 방주 안에 1년이 넘게 머물고 있었던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 방주에 있었던 그 길이가 100m 정도 되는데 구석구석까지 노아 다 할 겁니다. 자기가 만들기도 했지만은 구석구석을 얼마나 다녔겠습니까? 기다렸다 이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은혜 우리에게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